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날 할 일을 정하시고 계획대로 하고 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심으로 창조의 사역이 끝나고 난 후 일에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관에 앉은 세리를 부르셔서 12명을 모은 후에 교육과 훈련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셨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12명이 되고 3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겨 드려야 그분의 뜻하신 바에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셨는데 그 뜻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넘어질 때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소돔성에 사자를 보내어 머뭇거리는 그의 가족을 재촉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창세기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내일이면 죽게 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고 2명의 군사 틈에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결박한 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서 추록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부잣집에서 정원을 가꾸어 주는 정원사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날이 밝을 무렵에 주인이 산책을 가다가 나무로 만든 화분통에 조각을 하고 있는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새벽부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청년이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 조각 자체가 좋아서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은 청년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가 하고 싶어하던 미술 공부를 시켜주었는데요. 그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조각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신명기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서 성령의 기도와 그 도우심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사역을 아는 것 같아서 은사가 다 떠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왜 방언기도를 안 하셔? 그랬더니 방언기도 하는데요. 근데 별로 안 하는데? 네, 그랬어요. 네, 그래요? 하는데요. 지금 방언해봐.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 우리는요, 말을 하듯이, 너 말해봐. 그러면 저 하듯이 방언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한 사람은요, 어떤 악한 일을 만나든지, 정말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요, 정말로 간절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 들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집회 다닐 때 예배에 참석했다가 방언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체크업을 해보기 위해서 방언을 해보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목사님 지금 방언을 할까요? 그래. 지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 해보세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유창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언 해보세요. 그러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맞췄어요. 그래서 방언을 잠깐 하는 중에 그 얘기를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상담을 해준 게 아니에요. 나도 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분이 만만했는지는 몰라요. 뭐 아무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분은 자주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는 내우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다음날 동영상이 하나 뜬 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들 등허리 위에다가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피부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라고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막내 아들은 그 아들 말 타듯이 올라타서 앉아서 아버지 하는 방언을 흉내를 내고, 딸은 옆에서 막 같이 따라서 하고 그러는 걸 볼 때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고요. 아멘. 예, 그게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먼 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합력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것은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눌리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눌려도 방언 기도 하게 되면 금방 기도줄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랍비가 말 한 피를 타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러 여행 장비와 밤에 불을 밝힐 등잔을 가지고 먼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서 하루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건조 더미가 쌓인 창고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불을 켜놓고 책을 읽으려 하였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등잔불이 자꾸 꺼져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타고 온 말과 개가 맹수에게 물려 죽어 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터덜터덜 걸어서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지난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마을 사람 모두를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랍비는 등불이 꺼져서 책을 읽지 못한 것도, 강도가 오기 전에 맹수가 자기의 말과 개를 물어 죽인 것도 모두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라고 깨닫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력한다는 말은 만들고 제거하다, 배치시키고 바꾸다, 연결시키고 모으다, 상호 관련시키고 혼합시킨다, 모양을 떠서 만든다, 누르고 느리다, 움직이고 작동시킨다, 조절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신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 노예시장에 끌려가 보디발의 집 종이 된 것, 잘못한 일도 전혀 없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 등등 그가 겪는 고통은 모두가 불합리한 것이었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사정을 알고 보면 이러한 고통과 시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감옥에 간 것은 왕의 신하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며 즉각 총리로 임명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을 누가
맞겠습니까? 저도 항상 하시는 것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운행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영광을 받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잠깐 그 집사님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방언을 하는데 제가 통변의 은사가 없나 이제 떠났나 그러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저한테는 통변이 계속 한국말로 와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거두시지는 않았구나라고 깨닫고요. 더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어떤 노인이 겨우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말이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여 주려고 갔더니 걱정하는 빛이 전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달아났던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그 후에 그 집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년쯤 지나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전쟁터에서 전사했지만은 그 집 아들은 불구자라서 군대에 못 갔고 무사히 살아남아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일랑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네도요, 시페이의 불찰로, 저는 그래서 불찰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펄밋을 다시 신청하면 3개월이면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1년이 다 돼도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빨리 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약간의 뭐 지장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돕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카드 결제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CP한테까지 전화해서 남의 재산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면 안 되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미국은 간단하잖아요. 쏘리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쏘리를 잘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쏘리를 잘 하세요. 자주 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낮춰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만 믿으시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미래형이 아니라 모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자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자들은요, 계속 낮춰놓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높여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를 본받음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여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제 2월 달에는 제가 아는 자주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 대수술을 한대요. 대수술.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얼굴이 시커멓대요. 그래서 내가 뭘 걱정하세요? 우리는요, 수술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함으로써 나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그냥 가세요. 염려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암은 아니죠? 암이었으면 당신은 죽었어. 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집사람도 암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모양 해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편에 세워놓으시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달에는 이사하는 분 가정도 있어요. 아파트를 이제 전세 사시다가 지금은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사는 것도요, 돈이 뭐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요, 아파트 큰 걸로 이사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 렌트 전세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사는 집 전세가 안 나갔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돈을 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춥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자들은 승리하냐면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뉴욕에 계시는 집사님 부부는요, 마켓을 크게 했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뭐 전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근데 지난번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올 연말에는 모든 것이 이것이 끝날 것 같아요. 다 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정리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믿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집사님, 요즘엔 어때?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지난 12월 말이라 끝난다며. 그래도 잘 어떻게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잔멸하던 자였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니 사도 중에 으뜸이 되어 천국 열쇠를 받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자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화롭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로운 층에 올려놓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될 줄만 믿읍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상 장수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니 그렇게 영화롭게 된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렸을 때 말썽구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커서 불량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어느 할머니가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으니 그런 장점을 살리면 크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격려 한마디를 듣고 전향해서 인생을 바꾸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큰 재벌이 호텔에 투숙하고 종업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종업원이 담배를 사왔는데요. 아침에 퇴실하면서 종업원에게 담배 사오고 남은 잔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대재벌이 그까지 잔돈을 챙기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재벌은 웃으면서 자네는 작은 돈인지 모르지만 내게는 큰 돈이네. 중요한 것은 잔돈을 크게 여기는 나는 재벌이고 잔돈을 하찮게 여기는 자네는 호텔 종업원이라는 것이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려 말아서 적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큰 일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금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결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지금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받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소년을 양의 우리에게 불러내어 영광의 왕 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뉴욕의 3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1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교회의 펄밋이 나와야만이 모든 일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